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드라마, 소설, 영화 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미난 소설이나 드라마의 공통점은 반전이 있는 것과 또 강력한 문제 해결이 있다는 공통점입니다. 반전이라 함은 우리 성도님들이 춘향전을 볼 때에 이몽룡이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완전히 쫄딱 망해서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몽룡이 과거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탐관오리들을 색출해내는 암행어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과 전혀 다른 숨겨진 본 모습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반전이죠. 그래서 춘향전을 볼 때 암행어사 출도요 이 한마디 들으려고 춘향전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에 문제가 싹 해결되어지죠. 춘향이가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이몽룡이 와서 다 구해주는,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큰 감동을 받는 이런 것이 재미난 드라마, 소설, 영화의 공통점입니다. 또 우리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반전이 가끔씩 일어나죠. 그래서 고아원에 버려진 아들이 크게 성공을 해서 내가 나를 버린 어머니를 복수하리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머니를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어머니가 정말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회사의 식당에 직원으로 다 이렇게 배려해서 취직을 시켰는데 몰래 와서 가끔씩 보는 거죠. 그런데 식당 지배인이 막 엄마를 괴롭히고 구박하고 막 멸시하고 막 그럴 때 이 회장 아들이 짜잔 나타나서 이분이 나의 어머니입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 회사의 회장님이 젊은 시절에 실수해서 부모님이 반대로 결혼한 그 아이가 있는데 어머니가 반대로 이제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이 아이가 잘 커가지고 자기 회사에 이제 직원으로 다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장하고 과장하고 막 이렇게 막 괄시하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막 그럴 때 이 회장님이 딱 나타나서 얘가 내 딸이요 하는 이런 반전.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반전, 그리고 갈등이 싹 해결되면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로 인한 그런 카타르시스, 이런 것이 좋은 드라마, 영화, 소설의 공통점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반전과 문제 해결의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이 45장은 그 어떠한 상황보다도 더 큰 반전과 더 큰 감동, 문제 해결의 감동이 있는 곳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형들, 자기를 죽이려 하고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맞닥뜨린, 그래서 그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형들은 자기 동생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혹은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전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는데 이 애굽에서 이 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큰 권력을 얻게 되었죠.
애굽의 왕인 바로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이 형들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통 문제 해결은 많은 이제 영웅을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 대해서 대적했던 사람들을 다 싸그리 다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악당이라고 생각한 그 악의 실체들을 다 제거함으로 문제 해결, 우리 안에 이제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 반대의 일은 그 악이라고 생각했고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화해가 일어날 때 엄청난 그 안에 이제 감동을 느끼게 되어지죠. 저는 악당들을 다 숙청하는 그런 히어로의 영화보다도 이런 화해가 일어나는 깊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 갈등이 싹 눈 녹듯이 해결되어지는 이러한 화해의 장면이 더 큰 감동으로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놓여 있었다면, 이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눈물을 멈추지 못할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들 펑펑 울면서 이 화해의 장면에 다들 감동할 거예요. 아마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만든 영화를 우리가 함께 본다면 우리 다 펑펑펑 울면서 이 화해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이 요셉보다도 더 강력한 반전과 화해의 장면, 문제 해결의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근데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로 인하여 그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나 이단이나 저 갈릴리에 있는 이름 없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 반전이 일어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죽인 자들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대어 다 숙청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함으로 엄청난 화해가 일어났고 이 화해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전과 그분의 화해,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이 되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요셉의 화해에 대한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화해,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단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가장 감동적인 단어를 꼽으라면 그것은 화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평화를 좋아합니다. 화평을 좋아하고 화해를 좋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들 때문에 인간 세상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늘 존재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걸 좋아하지만 갈등과 분열이 늘 존재하는 거죠. 아니,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그리고 싸움을 즐겨하는 깡패 조직도 그 안에서는 평화롭기를 원해요. 참 신기하죠. 다른 사람을 폭력을 가해서 착취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 오히려 그 조직 안에서는 분열을 싫어하고 화평한 상황을 좋아하는 그런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이 어쩔 수 없는 분열이 있는 거죠. 이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싫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주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도피일 뿐 진정한 평화는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성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왜 제시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화평의 왕으로 오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 화평과 평화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냐? 사람의 죄성으로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늘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화평과 평화와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용서와 화해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용서와 화해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화해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무 완벽한 것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잘생겨서 성도님들 막 피해의식 느끼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생긴 게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집이 너무 잘 살아요. 문제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축복해 주지 않고 우리는 옆에서 화가 납니다. 열받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우리에게 그런 이 분열, 다툼, 갈등, 질투 이런 게 막 일어나요. 참 사람이 간사한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나는 용서받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 갈라졌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해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장이 바뀌면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상처 주면 저 사람은 용서를 못해요.
나는 용서받고 싶지만 상대방은 용서하지 않죠. 나는 화해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내가 용서하지 않고 절대 나는 한 번 얼굴 안 보면 영원히 안 봐 하며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이 죄성이 이렇게 강력해요. 너무너무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화해는 정말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 화해는요,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자그마한 갈등으로 시작되어서 부부가 문자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모자 어디 있어? 잘 찾아봐요. 오늘 밥은 반찬은 뭐야? 이걸 다 문자로 하는 거예요. 이게 꾸며낸 얘기 같죠? 아니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거예요. 실제로 10년 동안 문자로 대화하는 부부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유튜브로 찾아봤더니 아직도 그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부부끼리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화해를 시켜보려고 두 사람을 방에 놔뒀는데 화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눈 앞에 늘 문자로 대화하다가 얼굴 앞에 두고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셉이 형들과 화해함으로 나타난 화해의 능력이 뭐냐면 이 사이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네, 이 형들은 동생에 대한 질투와 또 분노로 시기로 이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처음에는 죽이려 하였죠. 유다의 만류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원수 맺는 것은 서로 분리시키고 분열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화해를 하게 되어지자 이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화해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화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해로 인하여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화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해가 지기 전에, 다음 날 되기 전에 이 갈등과 분열과 이 다툼을 빨리 해결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관계가 멀어지면 그 틈이 나서 그 틈 사이로 사단이 들어와 마귀가 들어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갈등의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10년 동안 문자로 대화하는 이 부부,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족 관계 속에서 같은 공간에 살고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해가 없어서 여전히 육체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적으로 멀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 중에 아예 얼굴을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아픔들, 그 부담감들, 어려움들, 그것을 이 화해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해로 인해서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또한 부부관계 속에서 경건의 이유, 기도의 이유가 아니면 각방을 쓰지 않도록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노년기에 들어서 혼자 자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뭐 주의 이름으로 강권할 수 없지만 좋은 건 아니에요. 코를 골아도 같이 귀를 막고 같이 주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웃고 있다는 것은 그냥 잘렵니다라는 그런 모습일 텐데, 특히 이제 젊은 부부들 절대 각방 쓰지 마세요. 그 마음에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어지면 그 가운데 점점점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질 수 있습니다. 이 화해가 주는 두 번째 능력이 뭐냐면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그 화해하지 못하면 예전의 그 분노와 원한에 묶여서 그 삶을 많이 허비하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제가 참 안 좋아하는 그런 이 영화들이나 그런 소설들이 뭐냐면 부모님의 원수를 갚겠다고 20년 동안 칼을 가는 뭐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20년 동안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대한 효도의 마음, 뭐 원수 갚겠다는 마음, 뭐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긴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원수를 찾아다니는 삿갓 쓰고 뭐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비생산적인 일, 원수 갚음이 뭔가 굉장히 대단한 이 영웅과 같은 이것으로 세상은 포장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빨리 화해하고 앞으로 향해 나가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그 모습이 있는데요. 6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예,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면서 제시했던 것이 뭐냐면 앞으로 5년 동안 기근이 더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7년의 흉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이 요셉에 의해서 7년 동안 양식을 잘 준비할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마련되어 있었죠. 그래서 형들과 빨리 화해해서 형들을 애굽으로 데려와 고센 땅에 머물게 하며 이 70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는 것이 미래이고 이것이 요셉이 꿈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만약에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지 않았다면 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을 것이고 미래로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으로 인하여 심각한 해를 입어 말살되었을 수도 있었죠. 화해는 미래로 가는, 미래를 여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화해가 정말 필요해요. 화해는 우리를 과거에 묶여 놓지 않고 앞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되어지고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여 가까이 할 수 있는 화평을 누리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럼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빨리 화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화해 방법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남녀 사이에 남편과 여자나 뭐 연인들이 막 이렇게 다투면 남자가 이야기하죠. 내가 잘못했어. 여자가 얘기합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냥 다 잘못했어. 아니 뭐 다 잘못한 게 아니라 뭘 잘못했는데? 아니 사과를 하면 받아줘야지. 그걸 머리 꼬치꼬치 따져 끝내버려.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설득되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화해를 할 때는 용서를 구할 때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근데 너도 잘한 건 없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것으로 화해를 원한다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으로 이제 끝내버려야죠.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이 화해한 이 사건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돼요. 다시 꺼내놓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특히 여성 동지들 아니고 여성 동지들이 아니죠. 우리 아내가 말다툼하면 그 신혼 때부터 그게 다 끄집어내요.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이 결혼식 날 왜 교회 가서 있었냐, 왜 나를 길바닥에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왜 내버려뒀냐, 왜 아기 낳을 때 안 왔냐, 막 하면서 비가 오는 날이면 우울해져가지고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절대 안 할게. 절대 안 한다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하죠. 다 알아요, 우리는. 그런데 안 믿고 당하는 것보다 그냥 믿어주고 당하는 게 훨씬 나아요. 어차피 당할 거면 그래, 믿어주자.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또 저지를 거 알면서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주고 하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 큰아들이 독서실을 요즘 다니는데 독서실에서 돌아와가지고 저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아빠, 교육자들한테 나 독서실 다닌다는 거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죠. 좀 약간 퉁명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모든 자녀들이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자기들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들이 제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큰아들 놈도 자기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자기 예화로 절대 쓰지 말래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화를 쓰고 있는데 이가 또 이거 알면 또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교육자들한테 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내가 그 옛날에 있었던 이런 일을 다 얘기했냐고. 이렇게 좀 약간 짜증 섞인 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약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아빠가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약간 기분 상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잤어요. 그런데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설교가 화해인 거 화해. 그래서 이거를 그냥 건너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그 아들하고 이렇게 있을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네 이야기를 막 한 게 아니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내 삶을 나누고 우리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들 이야기도 하고 그랬다. 이해해줘라. 그리고 혹시 마음에 상함이 있으면 용서해줘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랬군요. 뭐 그렇게 마음이 상한 건 아니에요. 하면서 이게 화해가 일어났어요. 예. 우리에겐 미래가 있잖아요. 아들이 고3인데 괜히 아빠와의 관계가 어그러져가지고 시험을 망치면 어떡해요. 뭐 이런 창조적인 미래를 열기 위해서 화해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구체적으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설명하니까 아들이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안 한 게 있어요.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빠한테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절대. 예, 나도 상처받았어.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이 화해의 방법이 있는데 이 화해를 오늘이라도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멀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화해의 방법도 알고 화해의 유익함도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화해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내가 돼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전 세계에는 하나님이 몇 명이냐면 70억 명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다 옳은 거죠.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 아주 이슈가 됐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구에서 한 식당 주인이 자기 차를 길가에 그냥 세워놓고 중간에 세워놓고 물건을 내린 거예요. 뒤에 따라오던 차가 지나갈 수 없으니까 빵빵된 거죠. 한 번 빵빵됐어요. 그랬더니 아들하고 그 주인하고 와가지고 막 대판 싸운 거죠. 이게 뉴스에 보도돼서 결국은 그 식당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거기 세워놓은 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왜 나에게 빵빵됐냐는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나쁘다는 거죠. 왜 빵거렸냐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게 했냐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 이러한 다툼과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나는 절대 잘못한 게 없어 라는 자기 중심성이 화해로 나가지 못하는 발목을 잡게 되죠. 또한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존심은 패배하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패배, 내가 졌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건 자기의 한 부분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야. 내가 패배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내가 고개 숙여야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내가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걸 인정할 수 없는 이 자존심이 용서를 하지 못하고 화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의지를 들여서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화해를 애쓰고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다시 화해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때가 있죠. 가족 간에는 꼭 이런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고 자신의 각자의 방법으로 화해 제스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화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 회복될 수 없는 엄청난 큰 고통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도무지 화해가 참 쉽지 않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은 탄자니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자기와 함께 일하는 한 형제랑 차를 타고 어떤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대륙이 넓기 때문에 오랫동안 운전을 해야 되고 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덜컹덜컹 대고 있었는데 이 운전하는 형제가 깜빡 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웅덩이에 쾅 부딪히면서 차가 전복됐어요. 전복되면서 이 선교사님이 여자분이었는데 싱글이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분인데 차가 뒤집어지면서 왼쪽 팔이 깔리면서 왼쪽 팔이 잘려졌어요. 결혼도 안 했죠. 선교지에 왔죠. 자기 실수도 아니죠. 같이 사역하는 형제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 한동안 용서할 수 없는 큰 아픔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사역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우울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준수사님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화해로 가게 되었지만 우리 안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을 때
어찌 이것을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으로 인하여 당한 아픔들, 부모님이나 혹은 나의 친척이나 어떤 사고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로 인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이게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는 형들에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잘못한 게 있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것, 또 눈치 없이 자기가 장자라고 떠들어대던 것, 뭐 이런 거 사소한 잘못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죽이려 하는 형들의 그 잔인함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모진 고난을 다 당하는 그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 조금 삶이 괜찮아지는 것 같았지만 또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끌어오르는 게 뭐냐면 형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형들만 아니었어도,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형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저 형들만 없었으면 난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부모님과 함께 편안하게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원통함과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겠죠. 그런데 그 형들을 자기 눈앞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있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돌이킬 수 없는 그 상처를 준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용서의 이유가 오늘 5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되었어요.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기근에 나의 민족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획하신 예정함이 있어요. 네, 이 예정함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전과 통치라는 개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섭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삶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존하심은 뭐냐면 내가 큰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로 완전히 벗어나려 하거나 큰 악함이 나를 해하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확 안아주시는,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통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대로 내 삶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개념입니다. 요셉이 그 삶을 그대로 살았어요. 요셉은 형들의 죄로 인하여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의 죄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요셉을 향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요셉을 그러한 목적대로 분명히 활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형들의 질투와 시기가 침입하여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버렸지만 이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바꿔주시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있습니다. 원래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 하였지만 유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존해 주십니다. 또한 그가 큰 범죄를 저지를 뻔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발휘가 되어집니다. 또한 이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그 집에 있고요. 계속 유혹할 수 있고 또한 분노하여서 이 요셉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확 집어넣어서 아무도 공격할 수 없게끔 이 감옥에서 그를 확실하게 보존해 주시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그 감옥에서 생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지도록 역사를 통치해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요셉은 히브리 종이고요, 자기 사장님의 부인을 겁탈하려 했던 강간 미수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외국인 근로자가 남동공단에서 일하다가 사장님 부인을 겁탈하려 하다가 걸려가지고 인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예, 궁금하시죠? 이런 거 알고 싶으면 창세기 성경 공부를 들어오시면 돼요. 이 하나님께서 이 외국인 근로자 강간 미수범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셨어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요셉은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가 이곳에 왜 왔는지, 형들이 비록 나에 대하여서 범죄하고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다 선하게 바꾸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것까지도, 형들의 죄악까지도, 그들의 실수까지도, 그들의 악함까지도 활용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했을 때 그 마음속에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런 눈을 우리 성도님들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눈을 가질 수 있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불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예언은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 자녀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하여 지적질하고 욕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푸른 초녀가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어서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 가운데 선언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취한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또한 예언이라는 그 환상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 세속적인 미신적인 그런 단어로 이 환상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환상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뭘 보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셔서 나의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걸 제로 삼아서 나를 완성해 가시고 나의 모습도 지금도 빚어 가시고 나의 앞의 삶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내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의 후손 때에는 내가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꿈꾸는 것, 이것이 꿈입니다. 요셉은 그 삶을 그대로 살죠. 요셉은 형들이 너는 막내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지적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장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그 입술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세우실 것을 꿈꾸면서 그 입술에 내가 이 가정의 장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죠.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단순히 나의 아픔의 흔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빚어서 이곳까지 이루셨고 나를 통하여 이 민족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이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이게 환상이에요. 또한 그는 죽습니다. 죽을 때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곳에서 죽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민족을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이 요셉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래야며 약속하신 성령을 왜 주지 않겠느냐라고 성령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해석하게 해줍니다. 성경의 충만함으로 내가 이해되지 아니한 나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
지긋지긋한 나의 과거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런 것 가지고 나를 결국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아픔과 고통과 죄악과 슬픔과 상처를 주님 도구 삼으셔서 나를 빚어 가시는구나. 나의 잘못을 보게 하고 상대방들의 그 실수에 대해 이해하게 하셔서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멋진 미래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지게 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거친 분이셨어요. 가부장적이고 어머니가 당하셨던 그 아픔은 제가 눈으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머니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 아픔, 아내를 통해서 엄마에 대한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그걸 받지 못했던 그 마음의 그 공허함, 이런 것들이 잘 풀려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칠게 표현되어지고,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에 대한 굶주림, 어머니에 대한 애정에 대한 굶주림, 아내를 통하여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그 마음이 성령님이 저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100% 이해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화해가 되어지고, 제가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다 이해되어지면서 하나님, 제가 아빠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꼭 듣게 해주십시오. 창현아, 내가 아들을 정말 잘 뒀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창현아, 내가 아들을 참 잘 뒀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몇 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저의 삶에 왜 고난이 없으며 왜 갈등이 없으며 왜 힘듦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금방 해소되어져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이것이 해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에 있었던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들,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악함이 아니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이 죄성들이 내가 잘못 이해하고 또 그분도 잘못 이해해서 여기서 일어나는 갈등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허용하신 목적이 있고 이 악함들을 선하게 바꾸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안 믿는 눈빛들이신데 저에게 한번 욕해보세요. 상처를 받나? 예. 큰 욕은 한 일주일 갑니다. 예. 더 큰 욕은 한 달 가는데 제가 보니까 한 달은 안 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충격도 한 달은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건 요셉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환상을 본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화해가 일어나요.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에게 채찍을 가하고 침을 뱉고 칼로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박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못 박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저 안에 사단이 미혹하여서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은 진멸하되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화해가 일어나는 멋진 장면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마귀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율법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돌을 던지는 저들에 대하여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해가 되니까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의지로 혹은 나의 결단으로 누군가 화해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오늘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하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다시 들추지 마시고 믿어주십시오. 또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 이걸 막아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왜 이를 허용하셨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통치자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건, 상처, 아픔, 고통, 손해, 멸망, 갈등, 큰 싸움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셨어요. 왜 허용하셨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관계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분들 되셔서 미래를 활짝 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원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을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과 상처와 다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셔서 이걸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 안에 주시는 화평과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간의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화해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여 환상의 눈을 여시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오해들이 사라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눈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길 원하며 내 안에 쌓여있던 아픔과 갈등들이 눈 녹듯 사라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의 나라를 맛보길 원하는 소풍의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